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더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용악하나 주를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첫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더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된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달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어찌 부활의 아버지의 영광에 곧바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함으로 받고자 하오니, 우리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들을 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르는 자 길을 반영케 하시옵소서. 송사랑 말미암아 작정하며 나가는 귀한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창궐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되고 통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한 놀라운 지혜를, 은혜의 지혜, 아버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상실현 중 첫 번째 말씀인 용서,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대 순종이라는 말을 깨닫게 되죠. 사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순종이 늘 언제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길 바라지만 때에 따라 어떤 열매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시야가 말씀한 대로 바라보는 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좀 우리의 시야 조정, 흔히 말해서 이것을 갖다 이제 사격에서는 0점 조준이라고 합니다. 0점 조준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에 일어날 주님께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두 행악자도 같이 사형을 받게 됐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두 사람이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을 가정한 늘 필요이라는 걸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물론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소중한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순간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것이 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집행도구인 십자가를 이루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그리고 오해받아야 했던 그 죄,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용서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은혜라는 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건 안만큼 누린다는 거야, 안만큼. 저는 여러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정말 높고 넓고 길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죄인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죄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죄인으로 잡혔다고 했다면 십자가를 세울 때 이렇게 했어야 옳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죄니까 성내에서 지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하고 예수님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을 꼭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같이 여김받았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처럼 죄인 중에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놀랍게 응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봐도 예수님은 죄인, 저쪽에도 봐도 예수님은 죄인. 참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어떤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또 의미가 있어요. 이 해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 밖에, 우리가 성 밖에 영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로 홀로 보내졌던 아사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던 염소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십자가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필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뭐가 돼요? 필연성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의 결과이고, 그 필연의 결과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용서라는 단어, 사실 용서받는 것, 용서한다는 것,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용서받는다는 건 뭐예요? 너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예수님의 그 용서, 저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먼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나냐?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전혀 듣지 못한 소리를 뻥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에 있었던 어떤 병사였는데, 이 친구가 친구의 그 장례식당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로 말미암아 아주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고 있었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친구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막 그냥 당황하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들으셨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겠죠. 전도사님 들으셨네요. 뭘 들어? 제가 듣기는 저는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 그분이 그 은혜 가운데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중에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함을 받는다는 은혜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확고하게 선포해 주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용서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와 함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또한 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를 해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누가 가장 불행하냐? 미움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를 아무리 미워해도 김정은은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가 더 마음에 속상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이름은 켈빈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백인 여자를 성폭행해서 그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배심원들이 전부 백인이었고, 이 흑인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진범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년을 사느냐? 16년을 삽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나는 결코 진범이 아니요, 누명을 벗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가 마지막에 얘기했대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6년이 지난 후 그 여인의 그 옷에서 발견된 그 유물, 그러니까 그 증거물을 통해서 DNA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DNA를 검사했더니 이분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당시 기자가 묻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16년이나 감옥에 썩게 만든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요.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일자리나 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께 기도했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16년을 그들을 용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용서받은 것은, 용서는 또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만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압니다. 그 만달란트 빚졌으면, 그것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옹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다시 그 스스로가 그 임금에 의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아주 흉한 꼴을 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오늘 가서 여러분과 얽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용서하는 자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있잖아요, 건강해지고요, 용서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돌아가시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당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밑에 서서 예수님을 비웃고 또 희롱하고 또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 라고 하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보여지 분명한 그분은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구세주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비결이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베푸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적 자유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으로부터,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행복과 자유함, 그리고 특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응어려진 것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에 부족없는 첩경이 평탄케 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